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절이 지나면 부활은 끝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남정림 씨는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분홍빛 부활절 아침도 죽음 없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붉은 피로 땅을 적신 빨간 순교와 상처에 상처들을 떼어내며 자신을 조금씩 지워가는 하얀 순교가 모이고 발효되어 오늘 아침이 열린 거지. 내 힘의 끝에서 나보다 더 큰 힘을 믿고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면서 사랑으로 걸어갔던 지상의 나그네, 그 머리 위에서 빛나는 향기로운 월구의 건이 오늘 아침이지. 진실의 초인종 소리에 가슴에 문을 연 사람들은 알고 있지. 부활의 아침은 오늘만이 아닌 것을, 선한 갈망으로 걷는 모든 시간이 부활인 것을. 이 시인은 우리의 부활이 그냥 부활절 아침에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부활의 시간이 있고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시를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인이 있었던 환경이 혹시 이 판교천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지금 만개한 이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또 조금 일찍 피었던 목련이 한쪽에 하얗게 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규의 하얀색 목련을 바라봤을 것이고 핏빛의 벚꽃이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시인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끝을 그는 그런 고백으로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만 있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절에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여정 속에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들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 아픔과 고통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맞이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연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추운 겨울, 아무리 삭막한 벌판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때가 되면 움트게 돼 있고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역사는 이런 생명의 역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광야 같고 삭막한 삶의 여정이 우리를 늘 도전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생명 속에 갖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도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부활의 역사가 사실 예수님 당시에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 갔던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할까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부활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천한 그 자리에는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지금 살아있는 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가장 연약한 나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환경이 바뀌어지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선포되는 곳곳마다 세계의 역사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수많은 종교 속에 부활을 노래하면서 다른 종교와 차별되고 있는 것, 그것은 부활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죽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가르쳤던 제자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걸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한 여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7귀신 들려서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를 하려고 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을 세우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 뛰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선포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입을 맞춰서라도 모든 사람이 설득력 있게 부활의 사건을 기록했으면 훨씬 더 잘 믿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의 기록은 그냥 무엇인가 꾸며낸 말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것을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보고 느끼고 본 그대로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한 것은 부활은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일어났던 사건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고, 그것은 로마 지배층들이 지배하던 도시였고, 그 당시에 유대인을 이끌어갔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거하면서 자기의 가장 중심적인 사회를 이끌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회적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미천했던 여성들, 지금이야 누구나가 다 여성들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성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때입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증인으로 여성을 세우는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말을 증거로 삼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비천한 상황에 있었던 그 여성, 더군다나 7귀신이 들렸었던 마리아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이 증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보고 느끼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한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말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줄곧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지 않았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 없음과 너희의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이다. 우리에게 굳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들려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역사적 사실, 미천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지만 그 사실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수천 년 동안 부활의 역사는 계속 증거되고 있고, 부활의 역사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부활의 소식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여정 속에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인정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그들이 아무리 그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누구도 막지 못하고 그곳에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온 세계에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고 선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너희들, 부활을 믿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셔서 그들을 다시 믿도록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증인되라 라고 했는데, 부활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며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출발이고 시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기 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운명론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지금이야 모두가 자유롭게 태어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계급사회가 있었던 시대는 종은 늘 종이었고 주인은 늘 주인이었고 왕은 늘 왕이었습니다. 그 계층 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에 거슬려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에, 지금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운명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어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는 그냥 우리 부모님에서 그냥 우연한 산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목적에 맞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의 증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든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소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DNA를 감춰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사용해서 살리는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그 사건들이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매트릭스가 지금 오늘 14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 불과 우리나라에도 한 5, 6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제자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또 없어지시기도 해요. 이게 부활체의 신령한 몸을 이루는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그냥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바꾸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이끌고 있다, 갈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들릭 교회 리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의식에 끌려다니고 분노와 원한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고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고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만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간의 범주 속에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음을 향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위해서 간다라면 좀 더 여기에서 편안하게 좀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도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 오늘의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결정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냥 흘려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여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함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증가하는 삶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아주 상세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가는 곳이 그냥 시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그들의 삶을 눈이 뜨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낼 사람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자기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기를 꿈꿨던 막달라 마리아였고, 또 실망과 좌절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엠마오로 도망갔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두 제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예수님께 뭔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회를 바꾸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잘 살는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소망했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자기의 갈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들 찾아오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인생을 바꾸어 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증거,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일어났던 것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것을 바꾸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상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던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견디시며 우리를 바꾸어서 승리케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가져다 주시며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망이 물러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